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동시에 소망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따르는 목사님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세요. 참 우리 사역에 귀한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의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 간증 가운데 나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의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체육관이니까 계속해서 이동식이잖아요. 음향 시스템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영상 시스템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의자조차 없으니까 의자를 매주마다 깔아야 되고 예배 마치면 다 수거해야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이 좋아야, 시스템이 좋아야, 환경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래서 주차장도 완비해야 되고 현대식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요, 학교 체육관이 뭐가 좋겠습니까? 뭐 번듯한 주차장이 있겠습니까? 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우리 체육관 가보시면 아시죠? 막 울리고 왕왕거리고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설교 소리가 왕왕거려서 잘 안 들려요. 또는 목사님 설교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런 어, 클레임 아닌 클레임들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서 듣고 싶은데 환경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뭐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리를 많이 키우면 삑 하면서 이제 하울링이 난다 그러죠. 이렇게 피드백이 발생을 해서 예배 시간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하울링이 나지 않게 하려고 소리를 줄이면 또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또 목사님들은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목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기차 화통 삶아 먹듯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교회도 좀 시스템이 좋았으면 좋겠고 뭐 환경들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고 특히 이렇게 숫자가 작은 좀 그런 교회들일수록 그런 갈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분당 우리 교회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보시면 우리 교회의 음향 시스템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거기는 그냥 완전히 옛날 어르신들 표현으로 벼럽고 그 옛날 벽돌로 지은 창고들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옛날 학교 그 운동장이 아니라 학교 체육관 들어가 보시면요. 어때요? 거의 동굴이죠. 울립니다. 아무리 거기서요. 음향 기술자가 와 가지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의 마이크는요. 이렇게 두 개를 안 세워요. 하나만 딱 세웁니다. 진짜 좋은 마이크 비싼 걸로 딱 하나만 세워서 목사님 입 바로 앞에다 딱 이렇게 바짝 갖다 댑니다. 그래야 피드백이 하울링이 적거든요. 울림이 적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데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주에 50명씩 한 주에 50명이면 10주면 몇 명? 계산이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한 주에 50명씩 10주면
500명. 그러면 1년은 52주. 그럼 50주로 계산할게요. 2주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죠? 그러면 한 주에 50명, 50주면 5 몇 명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2,500명, 2,500명. 1년 동안 그럼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거의 새신자만 2,500명.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막 기존의 성도들보다 매주 들어오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몇 년 만에 정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 안 받습니다.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새신자 등록 안 시켜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처음 믿으신 분들만 새신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몇 년 지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시면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진짜 29개 교회로 교회를 분립 개척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목사님 일꾼들은 다 보내시고 지금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또 훈련시키셔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이 초강수를 두신 겁니다. 분립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줄어들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목사님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저는 그날로 은퇴합니다. 거의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셔서 진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다 파송해 놓고 성도님들을 다 파송해 놓고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자녀와 같은 거잖아요. 다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도 동감이 되더라고요.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랑 다 부둥켜 안고 목사님 손 붙잡고 막 우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가기 싫은데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서로 막 애틋하게 그렇게 파송을 하고 보내놓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출석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쇠퇴하여졌고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 부흥은 회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부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신앙심을 북돋는 것. 이걸 부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1년 연간 계획을 보면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를요, 할 때 평소에는 설교 시간이 한 30분, 뭐 길어야 40분 이런데 부흥회 설교는 목사님들 오시면 보통 1시간씩은 하세요. 그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십니다.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해요. 목소리 다 쉬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신앙심을 북돋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신학계에서도 신학의 학문적인 그런 정의에서도 명확하게 부흥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하박국 3장에 나오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케 하옵소서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없었던 숫자가 늘어나갖고 많아지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니라 그 영혼의 풍성함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흥됐다라고 하는 것이 출석 성도의 숫자로 이해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린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부흥회 하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의 본질이고, 이것이 회복되면 그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 성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회복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이 있다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성장은 따라옵니다.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식이 진짜 맛있는 맛집이 있습니다. 시골 골짜기에 있는 맛집이 있어요.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고 그렇게 막 MZ세대 해도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 가운데 신조어 중에 하나예요. 웨이팅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기 걸어 있는. 참 동의가 안 되는데요. 저는 기다리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저희 집사람이 사역하는데 특세를 할 때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끝나고 바로 새벽 기도회 가야 되니까. 근데 갈망하고 소망하던 것이 있었어요. 베이글 맛집이 있었어요. 베이글 맛집이. 혹시 베이글 뭔지 아십니까? 동그란 빵이 있어요. 그게 원래 저 유럽에서는 이거 되게 싸구려 빵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는요, 이 베이글이 무지하게 비싸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근데 그냥 막 먹어도 되는데 이 베이글도 특별히 맛집이 있대요. 그 오븐이 아니라 그 뭐죠? 화덕에서 유럽식으로 원조 방식으로 화덕에서 구운 하여튼 그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구워서 파는데, 야, 이 집이요, 새벽 6시부터인가 우리가 갔어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갔어요. 그게 7시인가 7시 반인가 하여튼 좀 이렇게 오픈 시간이 그래도 좀 다른 빵집들보다 빠른데, 야, 이건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거를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갔는데요,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지, 야, 웨이팅 그 시간부터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정도 일찍 갔으면은 내가 1등이다 그랬는데, 와, 앞에 이만큼 밀려 있어요. 깜빡 잘못하면 지각할 뻔했잖아요. 그거를요, 먹겠다고 아침부터 뭘 그렇게 먹고 싶으신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는 갔다 오셨나 모르겠어요. 그 아침부터 그거 먹겠다고 거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도 같이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직원들이 나오더니요, 가게가 조그마니까 앞에 이렇게 뭐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한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길가 옆에, 대로길 옆에 있어서 인도도 좁아요. 그러니까 거의 길을 막아요. 쭉 해서 그 옛날에 그 대장금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이면식 씨처럼 줄을 서시오 말하면서 줄 서라고 그러는데, 안에 매장에 들어오는 것도 딱 3명인가 6명으로 제한을 걸어놨어요. 야, 기분 되게 나쁘대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겠다는데 기다리라 그러고, 그날 또 하필이면 새벽에 부슬부슬 비가 또 내려가지고 마침 그래도 제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그쳤어요. 근데 우산은 들고 있죠. 앞에 기다리고 있죠. 심란한 거예요. 근데 앞에 줄이 딱 들어갔어요. 다음 줄을 들어가려고 따라 들어가는데 앞에 딱 막아요. 다음 기회에 좀 이따 들어오래요. 이 사람들 다 나가면 들어가래요. 그래갖고 기다려가지고 그것을 먹고 왔네요.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이래서 기다리는구나. 그래서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요즘 친구들은요, 돈 주고 맛이 없으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더라도 확인된 집, 맛집 가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맛집들이 있습니다. 음식 맛집도 있고, 또 뭐예요, 그 분위기 맛집도 있고,
또 이렇게 경치가 좋은 경치 맛집도 있고 하여튼 여러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맛집에는요, 시골 골짜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가요. 뭐 노포라 그러죠. 노포 막 허름하고 뭐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다 찾아갑니다. 경치 좋은 곳 있으면 가죠. 갑니다. 우리 또 이렇게 광고에도 나오지만 우리도 갈 겁니다. 못 보셨어요? 이따 광고 시간에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가을 야외를 갈 거예요. 가을 야외 가가지고 참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경치 좋은 것이 있다면 불편해도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가시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양들을 보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니까 그 창고 같은 교회의 학교 체육관에 매주마다 하나님 50명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50명씩. 자기가 세봤대요.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50명 거의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린교회는 부흥과 성장이 반복되는 은혜를 날마다 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의 롤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항상 설교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첫째, 씨 뿌리는 교회가 됩시다. 다시 한번, 씨 뿌리는 교회가 됩시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행사하면서 막 뭐 나눠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눠만 주면 안 돼요. 거기에 항상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퍼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 요새 얼마나 많이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사회복지하고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간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말씀은요, 그 안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 축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목사님 전도 축제 하면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요, 전도 축제 하면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죽 전도를 안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죽 안 하면 그때라도 하세요. 그때라도 좀 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오죽 새벽 기도를 안 드리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때라도 하라고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예요. 교회적으로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전도 축제 이런 단어를 별로 싫어해요. 진군식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뭔 진군식 준비해가지고 이제부터 전도 시작! 이제 전도 끝!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예린교회는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씨를 뿌려야 길밭이 되었든 돌밭이 되었든 가시밭이 되었든 좋은 밭이 되었든 심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혼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교회 중직자시래요. 중직자신데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으니까 중직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찌 엄마한테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한마디를 안 하냐? 그래서 내가 가까이 있는 교회 간다. 순천 예림교회 간다. 그러셨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 원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내가 복음 증거하면 들을까? 나도 모르는데 뭘 얘기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씨를 뿌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다.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사람들이 너무 칼 같고 너무 차가워서 복음 증거할 수가 없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요 앞에 학교에도 학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학교 대문 빵 차고 들어가고 얘들아 막 해갖고 막 전도하고 먹을 거 갖다 주면 애들 다 모여가지고 먹고 그랬는데요. 요새는요,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분식집에서 전화 와요. 클레임 들어와요. 왜 업무 방해하느냐? 왜 영업 방해하느냐? 내가 이 떡볶이 팔아서 먹고 사는데 교회에서 떡볶이 주면 어떻게 하냐? 또 어머니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애들 전화번호 왜 받아갔냐? 개인정보 동의서 그거 사인하셨냐? 이런 거 막 전화 와요. 또요, 전도지 막 뿌렸는데 애들이 먹고 전도지는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청에서 전화 와요. 관리 좀 똑바로 하시라고. 참 힘들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신방 가잖아요. 그럼 학교에 찾아가고 집 앞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친구들이긴 하지만 스토커로 신고를 해요. 스토커로 신방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오면은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찰들도 아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닌 거 아세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갔어요.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훈방 조치, 그냥 경고 조치지만 다음번에는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얘기 시킨 거 듣고 전도하다가 철창 가게 생겼으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면 시키지 마세요 그런답니다.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처럼 전도하기 쉬운 시대가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전도 축제 한다고, 전도 축제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듣게 하려고, 할렐루야. 교회 예배 한번 드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SNS가 있어요. 요새는 문자비도 받지도 않아요.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면 손가락만 몇 번 까딱까딱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만 있으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한 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수 없는 환경들을 찾아서 막 전도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전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안 되는 이유를 막 찾아내요. 그런데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얼마나 지금 전도하기 쉬운 시대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기 합리화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진짜로 전도 나가면요 신고 당하기도 하고요, 이미지 안 좋아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진짜 문전박대 당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거 문전박대 당하는 게 상처받는 게 싫어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상처받을 일이 없었을까요? 저요 1년 내내 메시지 보내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아이 전화도 안 받고 읽지도 않고. 그 안 읽으면 그거를 요즘 친구들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아시네요. 익십이라 그래요. 1년 동안 익십 당하시면 기분 어떤 줄 아세요? 사람이요 거시기 합니다. 이걸 보내마라. 진짜 이걸 해마라. 근데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느 날 막 갑자기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읽지 않아서 365개 메시지 있는 거, 그걸 눌러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씩 올려보는데 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여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더니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
얼마나 이 친구가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의 씨 뿌리다가 진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고 했어요.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성도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청년들 신방하기 위해서 서울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용산역에 딱 내렸어요. 용산역 딱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저 높은 빌딩도 아니고 막 화려한 네온사인, 네온사인은 아니었고요. LED 있잖아요. 막 광고판 아니었어요. 저 길 건너에서 깃발을 흔들고 계시고 머리에 뭘 쓰고 계시고 스피커를 예수 믿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역에도 몇 분 계세요. 갈 때도 보고 올 때도 봤습니다. 갈 때는 할아버지가 하셨고 올 때는 어느 할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깃발을 흔들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전도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주고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말씀드렸지만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도 우리 교회 예배 전체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 5분이나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시간 안 되면요,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 링크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도요, 은혜 넘치는 찬양팀들의 찬양 녹음되어 있는 거 얼마나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까? 우리 조금만 검색하면요, 성경 말씀 이쁘게 디자인해가지고 탁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목숨 걸고 해야만 하는 일인데, 누군가는 매 맞고 고난당하면서까지도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ELM교회 날마다 씨 뿌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려야 싹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팀들과 모임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전에 사역할 때요, 정말 할머니들 몇 분하고요 모여서 역 앞에서 그 지하철역 앞에서 우리 편의점 의자 있잖아요. 편의점 파라솔 세워놓고 거기에 보온통 해가지고 교회 전도지 몇 장 접어서 할머니들 서 계시면 힘드니까 편의점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죠? 그리고서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는데요, 그 권사님들 할머니들 몇 분 앉으셔서 1시간 동안 그거 하려면 심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주구장창 지나가는 동네가 아니에요. 뜨문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할까요? 잡담해요. 잡담. 손주는 잘 있어 말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1년 지나고 딱 결산 내니까 그렇게 전도했는데 몇 명 전도가 된 줄 아세요? 30명.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해도 3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시대가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아니에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전도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전도팀이 모임할 때 제가 우리 전도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도팀의 제1사역은 무엇이냐?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십 개 만들든 수백 개 만들든 전도용품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며 가며 주일 예배 들어오시면서 수요 예배 들어오시면서 그 전도용품 받아가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든 내가 정말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든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 30명 등록한 교회요, 1년에 수천 명씩 등록합니다. 우리 교구만 30명 했으니까요. 그 할머니들 모여서 한 개 30명이니까 더 열심을 가지고 매일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수백 명씩 들어와요. 그 교회에 빚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예배당 세우느라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요,
그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전도비로 얼마 쓰냐면 3억을 써요. 3억을. 뭐 어떤 전도 축제한다고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전도팀들이 나눠 주시는 그 전도용품들. 그게 부족해서 거기 그 전도팀들 다 사비 모아가지고 전도 회비 모아가지고 그걸로 전도용품 사가지고 다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섬기시는 분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요. 고3 학생들이 기도회 1시간 하고요. 주일날. 고3 학생들 시간 많아요? 없어요? 없죠? 고3 학생들이요. 저희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회 자기들이 1시간 하고요.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시간이 좀 떠 있잖아요. 그때 전도팀 꾸려가지고 자기들이 나가서 전도하더라고요. 거기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 성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이 전도팀이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전도 특공대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전도 특공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이제 신앙생활도 얼마 안 하고 저 성경책도 많이 못 봐서 잘 몰라요. 알아야 뭘 하죠. 저 전도 프로그램도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도 프로그램 공부해가지고 국제 전도 학교 뭐 이런 거 나왔습니까? 아파트 전도 이런 거 수료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사형리 특강 받으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요,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을 안 읽어서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너무너무 넘치는데 잠깐 맛만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구령의 열정에 막 타오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셔야죠.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해야죠. 그게 복음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영혼 불쌍한 마음 내 안에 품는 것.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에 있는 것들 모아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은요, 부흥할 뿐 아니라 성장해요. 왜요? 그들이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역했던 그 삼송 지역에도요, 1,000명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부목사님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다 평신도 분들이요, 예수 복음 전하시는데요, 애기 엄마들 요즘 바쁘죠? 애기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요, 저 섬겼던 교회 카페에 그 교회 섬기시는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커피 마시고 급하게 자기 가야 된대요. 어디 가십니까? 전도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거기서 점심 먹고 그리고 아이 하원할 때 오는 거예요. 출근하신 분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출근길 전도하신대요.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한 20분 일찍 나가서, 그때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때 피켓 들고 예수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삼성역 앞에서. 예. 겨울에는 전도팀이 나와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 있으신 분들이 조금 헌신하셔가지고 붕어빵 구워가지고 붕어빵 하나씩 넣어주면서 교회 주보 같이 주시면서, 그분들이 전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해결됐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도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다 나의 입술을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 전하면 상처받아갖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회개에 대해서, 담대하게 죄사함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도 되는 그 전도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한 영혼에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교회. 열매 거두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예림교회에 날마다 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 날마다 만나서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성장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당연히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지만 이 예배당이 채워지는 그 생명의 열매도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둘 자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막 분당 우리 교회처럼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매주마다 50명씩 100명씩 몰려올 줄 믿습니다. 되게 욕심 많은 것처럼 보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날 몇 명? 3,000명씩. 할렐루야. 저는요, 간이 요만해갖고 그거는 못하겠고 50명씩은 괜찮을 것 같죠? 아니면 5명씩이라도 할렐루야. 매주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멀뚱 뭐 왔는가 맞는가 뭐 하나님께서 그러면 맡겨주셨다가 얘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다른 교회로 보내야겠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예린교회는 그 알곡을 담아둘 창고가 마련되어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심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열매 거두는 교회. 열매 거두는 교회.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모든 성도가 새 가족보다 할렐루야. 집사님 새로 왔어.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방문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셨네요? 방문 카드 조금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또 오셨네요. 그럼 등록 카드 한번 우리 목사님 또 말씀 나누고 우리 교회 정착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좀 제가 정립을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새 신자는 예수님 처음 믿는 신자, 새로운 신자. 새 가족은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이렇게 좀 그죠?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옮기셔서 이사를 때문에 옮기시든 뭐 때문에 옮기시나 하여튼 옮기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을 우리는 새 가족, 새로운 가족이에요. 우리의 새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신자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새 가족부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섬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한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시골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새로 청빙돼 오셨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한 장로님이 목사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서 거리가 한 1시간 거리가 되나 봐요. 교회를 이제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목사님 따라오셨어요. 근데 기존에 이
섬기던 교회, A라는 교회라고 할게요. 이 A라는 교회의 집사님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B라는 교회 그 장로님이 오시니까. 왜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편한데 새로운 장로님이 또 오시니까. 우리 예레인 교회는 그런 영적 텃세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 오시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면 편안한 친정 같은 그런 본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예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정착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해야 된다. 뭐라고요? 기초가 중요해야 된다. 그럼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입으로만 말만 꺼내도 울컥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울컥합니까? 품어 안아드려야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한 생명 놓칠까? 우리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뒤집어질까 엎어질까 자빠질까 금이야 오기야 우리가 눈을 쫙 집중하고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들 그렇게 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귀한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예림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모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모판. 은혜의 모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씀을 나눠드렸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려진 씨앗이 은혜의 모판 위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품어주는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머물고 싶은 교회.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빨리 전할게요.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발 딱 한 번 들였다 그러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가 떨어져서 다시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새로운 나무가 열리고, 그래서 한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는 우리 예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내 자녀가 배우고 그들의 자녀를 또 내 자녀가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정말 꿈꾸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대를 이어서 은혜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은혜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가 우리 예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를 뜨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양심상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축도 끝나자마자 호다다다닥 없어요. 축도 그 마무리하는 그 기도 시간, 그 반주가 진행되는 동안 쫙 없어지는 그런 교회 말고,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안 가세요 집에? 집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함께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만에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아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집회를 안 가요. 10시, 11시가 됐는데 자기들끼리 차 마시고 은혜 나눔하고 대화하고 사역 준비하고 하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에는 아예 집을 안 간대요. 목사님 집에서 애들 다 잔대요. 진짜 패밀리, 진짜 가족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 찬양 아실 텐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아시나요? 악보가 없어서 못해요. 악보가. 이게 그쪽 나라 노래라서 악보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진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친구들이요, 정말 집에 가는 것을 아쉬워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느낌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방하면서 받았습니다. 저만 받은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게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랭교회에 오면 항상 누군가 있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 옛날에는 어떻게 친구들 만났어? 요즘엔 카카오톡으로 다 약속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그래야 만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만났어? 거기 가면 다 있었어. 거기 놀이터 가면 거기 공터 가면 다 있었어. 그 시간에 그 공터 가면 다 있어요. 그 시간에 그 공터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면 다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은혜 나눌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활기가 차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모임들마다 섬김의 모임들마다 막 기대가 되어지고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 예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마다 상처가 회복되고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구역이 성장하고 그래서 교구가 되고 그 교구가 성장해서 또 새로운 교회를 분당우리 교회처럼 파송할 수 있는 은혜의 모판, 그게 은혜의 모판이거든요. 은혜의 모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이니까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교회. 다시 찾고 싶은 교회. 몇 년 전부터 교계에 이런 단어가 유행어처럼 나타난 신조어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나는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가요. 왜요?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낫겠대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영상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교회는 홀수가 아닙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우리가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절대 단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함께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 살면 바른 신앙으로 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지쳐서 쓰러져서 떠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는 탕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든 잃은 양이라고 부르든 탕자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뭐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 보세요. 이게 멀쩡해요?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다시 붙여야죠. 다시 회복시켜야죠. 떨어져 나갔다고 그냥 두실 겁니까?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에요. 붙여야죠. 살려내야죠.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린교회에는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회복되어지는,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힐링센터. 영혼의 힐링센터. 영혼의 힐링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신앙의 끈을 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이 주변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귀한 생명들이 주님 곁을 떠나 있는 것 그대로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로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상처로 인하여서 신앙의 끈을 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교회로 회복하셔야 되죠.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힐링센터. 우리 교회에서 영혼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회복하시고 다시 힘을 얻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로 돌아가셔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움을 주는 영혼의 힐링센터가 되어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부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잘 채워져서 균형이 조화롭게
맞추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피만 커져서 내실 없이 부실한 교회가 아니라 그 속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정말 무게감이 있어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림 교회는 단순히 출석 성도의 숫자만 많아지는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잃은 양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하고 살아나는 영적 힐링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 거두는 교회 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수적인 성장이 또한 이루어져서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고 동의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일단 좀 채워져야 나누고 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1000명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1000명의 정말 은혜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1000명 기도 좀 제 욕심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거예요. 파송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세중앙교회에서 만든 찬양의 가사가 좋거든요. 찬양은 모르겠어요. 찬양은 좀 제가 음악적인 그런 그 타입이 좀 다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 감사와 전도로 충성하리라. 가사가 이래요.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 개척교회의 제일 큰 사명이 뭡니까? 무조건 부흥시켜야 돼요. 무조건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예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개척교회로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그 구령의 열정이 날마다 넘쳐있는 우리 예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